예, 오늘은 사도행전 12장 전체죠. 예, 사도행전 12장 전체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으로 박해받다 흥황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까지가 이제 사도행전의 전반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도 전반부 전체를 정리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까지 전파되게 됩니다. 그리고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정도로 급속도로 성장하게 됩니다. 제가 뭐 이방인 교회라고 해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유대인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아까 영상에서는 뭐 다민족 교회라고 했는데 그게 맞는 말인데 제가 이제 조금 더 예를 돕기 위해서 이방인 교회라고 이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위임하신 명령대로 이제 땅끝을 향해 복음이 나아가기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교회에 주어진 것은 교회를 향한 더 큰 박해였습니다. 그 박해가 더욱더 커졌다는 거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점점 커지는 교회에 대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더 흥황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볼 것입니다. 더욱 심해진 기독교를 향한 박해는 급기야 주님의 사도가 순교하는 사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함께했던 제자, 주께서 직접 사도로 세우신 제자, 예수님과 늘 동행했던 3명의 수제자 중에 한 명인 야고보가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이 일은 당시 교회에 엄청난 충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와, 야고보가,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사도들 중에서도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그 중에 야고보가 순교를 한 것입니다. 이 야고보의 죽음을 주도한 이는 헤롯 왕이었습니다. 본문의 헤롯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유대의 실권을 잡고 있었던 그 헤롯 대왕이 아니고 그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빠 1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헤롯이 몇 명의 헤롯이 나오는데요. 다 같은 헤롯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아니 어떻게 이 헤롯은 오래도 사나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다 같은 헤롯이 아닙니다. 예. 이 본문에 나타난 헤롯은 예수님 태어나실 때 그 헤롯의 손자죠. 예. 그래서 헤롯 아그리빠 1세입니다. 헤롯 가문은 유대인이 아니죠. 이들은 이두메인입니다. 이두메인은 멸망한 에돔 족속의 잔당들이죠. 에돔은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과는 유대인과는 형제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이들은 원수와도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두메인을 업신여겼고 이방인처럼 취급했어요. 그런데 그런 이두메인인 그 헤롯 가문이 대를 이어서 유대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 가지 불만이 있을 수 있고, 그죠? 관계가 흐트러질 수가 있겠죠. 감정적으로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실권을 잡았던 헤롯들은, 제가 이제 복음서에 많은 헤롯들이 나온다고 했는데, 그 헤롯들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적잖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자기가 통치하는 곳이니까 어쨌든 말 잘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말을. 어감만 할 수 없고 환심도 사려고 했다라는 거죠. 본문의 헤롯, 즉 헤롯 아그리빠 1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헤롯 아그리빠 1세에게 야고보를 죽일 이유는 전혀 없었죠.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단지 유대인과의 관계를 위해서 유대인들의 원함을 실행했던 것입니다. 기독교인을 미워했던 유대인들의 마음을 알고 그것에 대한 응답을 했던 것이죠. 헤롯에 의해 야고보가 죽은 일은 유대인들에게 기쁨이 되었습니다. 본문 3절 4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야고보가 죽은 것에 대해 유대인들이 기뻐하니까 그것을 보고는 헤롯은 한 번 더 교회의 중요한 인물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승천 이후에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헤롯은 베드로를 잡는 것으로 유대인들이 더 기뻐할 것이라고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모이게 되는 무교절 기간에 베드로를 체포합니다. 이는 더 많은 유대인들에게 그 모습을 보이고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그죠? 정치적으로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이죠. 헤롯은 베드로를 체포하여 옥에 가두고 군인 4명씩 4교대로 베드로를 지키게 한 것입니다. 4명씩 4번 교대로 베드로를 지킨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베드로를 죽일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앞서 밝혔듯이 헤롯과 교회 사이에는 어떤 은원관계가 없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잔인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위기를 느낀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들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시 기독교는 가장 연약한 집단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사람 개개인으로 봤을 때에 조금 힘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집단, 단체로 봤을 때 기독교는 굉장히 연약한 집단이었어요. 힘없는 집단, 인정받지 못하는 집단. 기도 말고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도야말로 믿는 자들에게는 능력을 나타내는 가장 강력한 수단임을 고백합니다. 한편 옥에 갇힌 베드로의 상황은 너무나 좋지 않았습니다. 본문 6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들 틈에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 서서 옥을 지키더니, 베드로는 그 사도행전의 기록상으로 그 세 번째 투옥입니다. 감옥에 3번 들어간 거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투옥 때 그 주의 사자의 도움으로 그 탈옥을 한번 한 경험이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읽을 텐데 사도행전 5장에 이 얘기가 나오죠.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 헤롯이, 그리고 거기다가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인물이기에 헤롯은 간수들로 하여금 베드로가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도록 지키게 하였습니다. 베드로 양쪽에 각각 한 명씩 2명의 간수가 베드로와 같이 묶였던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이제 그 범인을 잡았을 때에 형사들이 수갑을 이렇게 오른손 왼손에 같이 차잖아요. 못 도망가게. 근데 양손에다가 한 명씩 이렇게 찼던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다른 2명이 바로 앞에서 옥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까 4명씩 4교대라고 했잖아요. 그 4명이 2명은 문을 지키고 2명은 양쪽에서 같이 묶여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함께. 베드로가 감옥에서 탈출한다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하죠. 바로 옆에 있는데. 그런데 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됩니다. 본문 7절 8절 말씀입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척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옥중에 눈부신 광채를 바라며 주의 사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주의 사자는 베드로를 깨웠고 그가 찬 쇠사슬을 벗겨냅니다. 그리고는 베드로를 데리고 감옥에서 나가게 됩니다. 베드로의 탈출은 그를 위해 교회가 기도하고 있었던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던 교회의 기도의 그 응답이 분명한데,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었다는 거죠. 베드로의 그 풀려남이.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야고보의 순교와 비교하여 생각할 부분이 아닙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야고보가 붙잡히고 죽임 당하는 것을 방관하셨던 하나님께서 야고보는 순교했잖아요. 죽었잖아요. 안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당신의 사자를 보내시어 살려내신 것으로 야고보보다 베드로를 더 사랑하신다? 혹은 교회가 야고보 때보다 베드로 때 더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의 역사는 개인에게 일어난 단편적인 일만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일과 또 다른 개인의 일이 합쳐지고 연결되어 진행되는 것으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의 순교는 야고보의 죽음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일어나는 또 다른 일들과 합쳐지고 베드로의 체포로 연결되고 이후에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복음으로까지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어쨌든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에 베드로 자신도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알지 못하게 됩니다. 본문 9절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베드로 자신도 당장 그 밤에 탈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거기다가 갑자기 나타난 주의 사자가 자신을 쳐서 깨웠기 때문에 베드로는 지금 잠이 덜 깬 상태로 보입니다. 지금 탈옥할 거라고 생각을 못하니까 너무 편하게 잤던 거야. 예, 잠이 덜 깼죠. 이런 베드로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그의 구출은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의지로 불가능할 것 같았던 베드로의 탈출을 이루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천사가 떠나고 난 뒤에야 자신의 탈옥이 꿈이 아닌 현실임을 알게 됩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하나님께서 헤롯의 헛된 생각, 유대인들의 잘못된 기대가 이루어지도록 그대로 놔두지 않으셨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정신을 차린 베드로는 곧바로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찾은 곳은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곧바로 그곳을 찾은 것으로 봐서 그곳이 초대교회의 그 모임에 있어서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장소였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을 나누었던 곳이 바로 이곳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고 오순절날 120명의 성도가 기도했던 다락방이 이곳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마가라 하는 이 요한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가복음의 저자인 바로 그 마가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세상을 향해 전도의 길을 떠나는 그 마가입니다. 중요한 집, 중요한 사람들이죠. 사람들은 마리아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집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본문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그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을 두드릴 때 그 로데라는 한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옵니다. 그러다가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들은 거예요. 목소리를 알아들었다는 것은 여러분 베드로와 자주 만났다라는 것이 되겠죠. 예. 뭐 함께 했던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같이 예배했겠죠. 뭐 자주. 로데는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는 너무나 놀라서 문을 열어주는 것도 그 잊어버린 채 기도하고 있던 다른 사람에게 달려갑니다. 그냥 가버린 거예요. 문 열어줘야 될 텐데 그냥 간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베드로가 밖에 와 있다고 전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로데 말을 믿지 않죠. 오히려 로데를 향해 미쳤다고 핀잔을 줍니다. 네가 정신이 나갔구나. 이 부분이 참으로 그 아이러니합니다. 자신들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자신들이 기도하고 있었음에도 베드로가 돌아왔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던 겁니다. 이는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것을 믿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닫게 하는 거죠. 그렇다고 이것을 단순히 믿음이 있다 없다라고 확정 지을 수도 없습니다. 이미 야고보가 순교한 상태입니다. 교회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사람들은 베드로 역시 야고보처럼 될 것이라고 미리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고 이전에 베드로의 탈옥을 목격했지만 그럼에도 바로 직전에 일어난 야고보의 순교가 이들에게는 더 크게 각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한 두려움을 아직은 극복하지 못한 상태, 그 인간의 연약함이 그대로 간직되어 있는 상태라고 봐야 한다는 거죠. 어쨌든 베드로는 계속 문을 두드렸고 사람들에게 자신이 돌아왔음을 전하게 됩니다. 본문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했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베드로에게는 긴박한 상황입니다. 언제 간수들이 베드로의 탈옥을 알아차리고 그곳으로 들이닥칠지 모릅니다. 그렇기에 빨리 형제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전해야 했던 것입니다. 성도들을 만난 베드로는 자신을 이끄신 하나님의 역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전달하라고 말한 뒤에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본문의 야고보는 그 예수님의 육체적 동생인 야고보를 말하는 겁니다. 사도 야고보는 순교했잖아요. 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아닌 것 같고 이 사람은 분명히 그 초대교회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었던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로 보여집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야고보는 당시에 베드로와 함께 초대교회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에게 하나님의 이끄심을 전하라고 했던 것이죠. 이후에 베드로가 어디로 떠났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로마라고 주장하는 이가 있지만 대체로 안디옥으로 갔을 거라고 이제 예상들을 하고 있죠. 어쨌든 베드로는 첫 번째 탈옥 때와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제가 잠깐 소개했는데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그 첫 번째 탈옥 때 모습이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5장 18절에서 21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첫 번째 탈옥 때와 그 두 번째 탈옥 때가 모습이 다르죠. 첫 번째 탈옥 때는 탈옥 후에 다른 곳으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지 않았어요. 주의 사자가 명한 대로 성전으로 가서 생명의 말씀을 곧바로 전합니다. 왜 다를까요? 이것은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 능력을 향한 우리의 반응은 모든 상황에서 동일하게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다르고 장소가 다르고 시대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반응이 필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 탈옥 후에 도망가지 않았던 베드로는 담대한 것이고 두 번째 탈옥 후에 다른 곳으로 도망가는 베드로가 믿음이 약해졌거나 겁쟁이가 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도망가지 않았던 것도 주님의 명령에 따른 것이었고 다른 곳으로 떠난 것도 하나님의 이끄심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로 베드로가 탈옥하고 다른 곳으로 떠난 뒤에 베드로가 갇혔던 감옥에서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본문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날이 새매 군인들도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그토록 철저하게 지켰는데도 베드로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거기다가 베드로가 어떻게 어디로 사라졌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헤롯은 자신의 계획이 물거품이 된 것에 대해 분노하게 됩니다. 이에 헤롯은 로마법에 따라 제수를 놓친 16명의 파수꾼, 4명씩 사교되니까 16명이잖아요. 이 16명의 파수꾼을 신문하고 죽여버립니다. 이에 대해서 엉뚱한 생명이 베드로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베드로의 탈옥 때문이지만 그렇다고 파수꾼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베드로에게 돌릴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를 탈옥시킨 하나님의 책임도 아닙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악하고 무지한 헤롯에게 있는 것입니다. 비슷한 예로 예수님 출생 당시
헤롯 대왕에 의해 많은 유아들이 죽임을 당한 비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괜히 와가지고 아이들이 죽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오신 왕을 거부한 헤롯이 저지른 악행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뭐 요즘에 예로 들었을 때 여러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잖아요. 우크라이나가 북미와 유럽 국가의 군사동맹, 즉 우리 나토라고 부르는 그 나토에 가입하려고 한다는 이유 때문에 러시아가 무력으로 침공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고 우크라이나 곳곳은 거의 황폐해져 버렸죠. 이것이 자기 나라 국방을 위해 나토에 가입하려고 했던 우크라이나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크라이나의 잘못인가요? 아니면 우크라이나가 자신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는 것을 막으려고 미사일을 마구 쏘아댔던 러시아의 잘못입니까? 우크라이나가 무슨 잘못입니까, 여러분? 너희가 나토에 가입만 안 했어도 우리가 공격 안 했을 텐데 이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러시아의 잘못입니다. 푸틴의 헛된 야욕이죠. 비록 로마법에 따른 것이라고 할지라도 헤롯은 잔인하게 자신의 부하를 죽였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사람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잔인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헤롯의 악행일 뿐입니다. 이런 헤롯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일단 그가 더욱 교만해질 때까지 내버려 두십니다. 주님의 유기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본문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하니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두로와 시돈, 이스라엘 북쪽의 그 항구 도시인데요.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유대와의 경제교역, 이 경제교역을 유지하기 위해 헤롯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조금 어긋남이 있었는가 봐요. 그런데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자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헤롯은 교만한 모습으로 백성 앞에 섰고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그런 헤롯에게 아첨하고 아부하기에 바빴습니다. 헤롯의 연설을 듣고는 그를 향해 신의 소리라고 칭송하기까지 합니다. 우와, 인간의 목소리가 아니야. 신의 목소리인 것 같아. 막 이러는 겁니다. 헤롯은 자신에게 드려지는 그런 영광을 받아하지 않습니다. 거절하지 않아요. 결국 그것 때문에, 이런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된 것인 거죠.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교만한 헤롯이 스스로 가장 영광스럽다고 여길 때에 주의 사자가 그를 치게 된 것입니다. 헤롯은 벌레에게 먹히는 부끄러운 죽임을 맞이합니다. 대장부답게 전쟁에서 죽거나 엄청난 일을 하다가 죽는 게 아니라 벌레에 먹혀 죽는다는 거예요. 스스로 가장 높은 줄 알았던 헤롯은 가장 작은 벌레에게 먹히는 초라한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에 반해 헤롯이 핍박했던 교회는 주 안에서 더욱 성장하게 됩니다.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어떤 방해도 어떤 계략도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어도 결국은 주님의 명령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은 땅끝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땅끝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아갈 사역자를 소개하는 것으로 사도행전의 전반부를 마무리합니다.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한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여기서 마가라는 요한이 아까 앞에 나왔던 그 마가 요한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한창 성장할 때 반대 세력으로부터 큰 박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큰 박해도 하나님의 역사를 멈추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흥왕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을 핍박하여도 주님을 향해 기도하는 목소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옥에 가두고 팔과 다리에 족쇄를 채워도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아름다운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을 향한,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도행전의 전반부가 끝나고 후반부에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까지 전해진 이 복음이 더 큰 공격을 받으면서도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그 놀라운 여정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앞으로 사도행전의 후반부를 나누면서 온 세상에 전해진 주님의 말씀,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것으로 오늘날 우리가 품어야 할 그 복음의 사명을 진지하게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